최근에 우리는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로 마음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 위로받을 사람이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이 세상의 뉴스를 살펴보면 미국 대통령은 높은 관세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력에 취해 있는 상태이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방종한 시민의 자유를 권력으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타락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성과 악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 시민을 좀비로 만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통해서는 미국에 스며든 범죄 집단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만이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원하는 지원금도 동결시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의 일들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칠게 세상을 압박하고 행동하지만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서 타락한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는 적당한 것이나 타협이 없습니다. 큰 문제지요. 큰 문제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한 세상은 숨을 쉴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폭도들은 법원을 쳐들어가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교회의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미국이 우선하는 정치적인 압박이 언제 한국 사회에 임할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경건한 예배를 드려나가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정치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세상의 일에 깊이 빠져서 영적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통합니다. 오늘날 여성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독교 무리를 표현할 때 자매라는 말은 쓰지 않고 형제들이라고만 부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남성을 위주로 살아가던 그때의 사고방식 때문이죠. 세상이 죄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의 심판으로 생겨난 영적인 질서는 믿음의 구원으로 회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된 우리 모두는 성별을 떠나 믿음을 따르는 선한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시브리서에는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 다루지 않는 용어와 인식이 함께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한 이해를 우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오래된 종교적인 전통을 바탕에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으로서 예배를 드려나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또는 죄의식을 기초로 한 결심과 결단과 같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일의 성취는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과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탁월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은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권력과 재력이 우선시하는 이 세상은 단 몇 명이 통치하는 새로운 귀족사회의 탄생을 보도록 합니다. 새로운 귀족사회의 탄생.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들의 삶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은 암울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권력과 재력이 합쳐질 때에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광기가 분출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트럼프와 머스크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손잡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새로운 귀족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광기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 보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겠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알려주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를 씻어주던 제사장의 일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던 선지자의 일들은 구약시대의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나타난 것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사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더 열심히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회심자들을 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머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람에 눕는 들풀과 갈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각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러웠던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스러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제한된 시간과 범위와 역사 안에서 충성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전 영역에서 영혼에서 영혼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충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잠시 영광의 빛을 간직했다가 사라져버린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하며 얼굴의 광채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결국 사라져버렸지요. 모세는 비록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그 집의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시며 영광과 생명의 빛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자신의 피로 세우신 영원한 존귀하신 분인 것이지.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며 믿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 문명과 문학 가운데 우리의 존재와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어 나갈 때 아직 혼란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기독교인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는 질병과 자연재해와 정치 권력과 재력의 권력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사망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는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자신의 인생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정치적인 논리인 구구나 극자라는 거짓된 종교 노름에서 도망쳐야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빛에 속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교회가 불법과 손을 잡고 교회가 정치와 폭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성도들을 이기는 불법한 자들의 일들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애통한지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때에 각성해야 합니다. 권력과 재력의 손을 잡은 이 세상은 새로운 귀족문화와 문명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잠들어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일이 그렇게 된다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더 참고 더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불법한 자와 불법한 일들이 일할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애통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좀비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와 인터넷과 게임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며 기도를 잃어버렸고 성경을 읽는 일에서 떠난 그러한 불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이 더 윤이 나고 깨끗하고 빛이 날 것인가? 이 세상의 드라마는 어떤 것입니까? 또 뉴스에 들려오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애통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일을 잃어버렸고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삶들이 이 세상에 중독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 형제와 자매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 교제를 떠나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버림받은 생명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아상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회개와 믿음 가운데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새벽이 가까움으로 더욱 어두워진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며 선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충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아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질 세상이 아닌 우리가 왔던 그곳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한 소망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퉁이 돌인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존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서 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랑하며 선포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자로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하도록 사랑과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셨기도 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나가며 앞으로 걸어나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스스로를 누구라 말하겠습니까? 더욱 어두워진 세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전이 된 집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며 자랑이라는 것을 자랑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눠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없다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도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불행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침묵하고 있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멈춘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로 인해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전 세계는 죽음을 부르는 질병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도 상했습니다. 지진과 홍수와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채워나가는 그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폭력과 전쟁,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려는 권력자들로 인하여 저의 마음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취하고 재력에 취한 자들의 불편한 생각과 행동으로 저의 영혼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고 있을 때 반응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막아서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런 세상에서 성령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갈 곳으로 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과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한 번 왔다가 가는 삶이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집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며 일어서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과 타락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소망을 품은 기도와 예배와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해나갈 것입니다. 비록 종말은 오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